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띄워주는 이 중보의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였기에 늘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가 개척한 교회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충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그 사랑하는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노라 라는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는요,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제약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속박된 삶이었습니다.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힘들다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바쁘다고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게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내가 아프든 내가 상처받았든 내가 실패했든 좌절했든 바쁘든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영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영적인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혹자는 이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라고 기도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으로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를 딱 날아가는 거 보면요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바람에 그냥 날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요 굉장한 굉음을 내는 강력한 엔진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요 비행기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엔진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가장 겸손하고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영적인 엔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영적인 엔진인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상담사를 만나죠. 그 상담을 만나서 치유를 하는 것 중에 방법이 뭐냐면요 늘 말하는 거예요. 그 상담가들은요 상담 오신 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상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라고 등등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요,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치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 근심 걱정을 내 안에 품고만 있으면요, 그게 정말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토해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수술해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떼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적인 수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안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아픈 병이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지만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병이 지금 치유되지 않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기도는요, 영원한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거를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원수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주십니까? 어떤 걸 끊임없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는요, 거리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 기도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로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한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워낙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두게 연보를 모았는데, 이때 연보를 모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때 이 교회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 전파할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물질을 누굴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매번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은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고 다시 확증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당시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에요. 믿음이 좋았고 교회 일에 충성되는 지도자급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의견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어쩌면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의 의의가 있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툴 수는 있어도 그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무리를 짓거나 당을 지어서 그렇게 분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유두계와 순두계는 그런 분열이 되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파가 있었고 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로 인한 이렇게 분리가 된 이것을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랑 갖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 갖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점점 더 풍성하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이 사랑의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번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넓어지고 좋아지는 진해형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냐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삶까지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고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식어지고 또 여러분 또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향한 사랑은요, 결코 멈출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지금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과 사랑은 나약해지는 겁니다. 계속 확장되어지고 굳건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러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만나 정말 사랑에 불꽃 튀는 거죠. 타오르는 거죠.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 유지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했지만 뜨거운 사랑이 또 식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이 멈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사랑은요,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계속 늘어나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헬라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지식 정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오는 지식은 단지 어떤 정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무작정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다가 보면요, 나중에는요,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맹종이 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놀라운 걸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수업 시간에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험시켜 주시죠. 그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더 넓게 계속 살아있게 움직이게끔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분별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지 분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느끼시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고 분별력 있고 그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에 따라서 행할 것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삶에 적용하며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걸 막 해요. 그럼 아내는 싫어해요. 왜 해야 남편이 합니까?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서 그거를 적절하게 분별해서 행동할 것과 안 할 것을 바르게 할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녀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서 적절하게 행할 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자라나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기호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만 말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느끼죠. 저 사람은 저런 걸 싫어하지, 그러면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알고 행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사랑이 조금씩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지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돼요. 이게 하지 않고서는요, 더 성숙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요, 배우지 않아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배워야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랑도 잘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필요하면 관련 책도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자고요. 우리 공동체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면서 서로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 풍성한 영락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분별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날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지식대로 분별해서 행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은 전하는데 그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지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고, 쾌락주의로 가고 있고, 편리주의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문명이 지금 발달하면서 AI라든지 뭐든지 기술이 다 발달되어 가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신앙이 유익한 것들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러고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한 거, 안락하고 안일한 것으로 점점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뜨겁게 팔짝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요, 이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작은 변화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쓰냐면요, 지금 사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교계에게 이런 삶은 개구리 증후군으로서 조금씩 편리함을 추구하게 하면서, 조그맣게 안일하게 하면서,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조금 괜찮겠지, 조금씩 이렇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의 우리의 전통적으로 오던 것들을 조금씩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2일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져오도록 권장해야 하는지라는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이 기사를 쓰는 목사님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정말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성도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경을 피는데 이분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잘 안 봐요.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화면에 나오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한 목사님께서 왜 성경책을 갖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면서 성경을 갖고 오도록 하자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성경을 갖고 오는 것이 예배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도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일상의 생활로 확장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의무적으로 갖고 와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경을 갖고 오세요라고 그런 권면하는 것도 어떤 교회 문화적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작은 모습이 우리를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지난 1월부터 우리도 성경 갖고 다니시죠 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예배 시간에 PPT 보여드렸던 성경과 찬송을 중단했어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새 찬송가로 바꾸신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예전 통합 찬송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통합 찬송가와 새 찬송가가 번호도 다르고, 또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가 예전 통합 찬송가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동문이 달라요. 교동문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PPT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책 갖고 다니시자고요. PPT를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피시자고요. 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제를 그저 팬으로만 참여하지 말고 축제를 섬기는 스태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태프로서 예배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마음을 갖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제가 나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배목사의 축제가 아니고 찬양팀의 축제가 아니고 나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때, 이 참여하면서 나타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후에 나가신다면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올바름이나 공정함 또는 바른 것을 의미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의 열매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증거,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여러 번 하셨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성화되는 증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열매가 처음부터 구원과 밀접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의 선물을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을 때는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열매, 그 성화된 열매는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씨를 심어 주셨어요. 그 씨가 바로 믿음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 심어준 그 믿음의 씨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맺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포도나무 전체가 다 밑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와서 그러고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가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가지가 부러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는 이 가지는 어떤 상황이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경계를 맺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붙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강력한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비바람과 태풍이 오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이런저런 시련이 오잖아요. 아픔도 오고 상처도 오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또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 때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상처받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일들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같이 꼭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아요. 교회 사랑하시죠? 영락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저게 뭐야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맨 마지막 결론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 정말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분별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신나게 랄라룰라 노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일 수 있고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땅에 그런 구원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전,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 영광 들리는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번 주 또 사시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게 너무 편안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올바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